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제목을 얘기하는데요, 복의 근원으로 나오는 삶, 복의 근원으로 나오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목사님 비가 안 오네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는 또 성도들이 쿡 찌르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 더 기도하셔야지, 기도 안 하니까 비가 안 오잖아, 꼭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또 가서 하나님, 비가 와야 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 달 그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어렵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지경,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보세요. 18장 19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해결책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 갈멜산으로 모여야 하죠? 갈멜산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갈멜산의 그 갈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에요. 뜻은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갈멜산 주변에 우리 강화처럼 포도나무가 많은가 봐요. 포도나무들이 많은 땅인데 포도 따먹으라고 불러 모은 건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 포도나무라고 온전하겠어요? 왜 그 땅으로 불러 모았죠? 그 땅에 뭐가 있길래?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 가장 북쪽에 있는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예배드리는 자리로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 오십시오.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 예배드리는 곳 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다 히브리어로 하다스예요. 무너진 게 도대체 뭔가? 무너졌다 이 말이 쪼개졌다, 깨졌다, 파괴됐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린 지는 3년 반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결과로 하늘문이 닫힌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훼손됐는지 아주 조각조각 박살이 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다 무너져 있고, 왕과 왕비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아주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왕비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비가 먹는 수준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백성들은 비참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과 함께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다 모이십시오. 그게 갈멜산으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뭐죠? 30절을 다시 읽겠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이걸 가지고 대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한다 뭐예요?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인생의 고난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예배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나의 예배부터 고쳐져야 돼요. 나의 예배부터 수리해야 돼요. 나의 예배부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생겼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반성해야 되고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제일 먼저 예배부터 살펴봐야 돼요. 예배의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고,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고 진리로 따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다른 게 진리야, 다른 게 길이야, 그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또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걸 거부하고, 성령님이 고치라고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성령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그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며 매 순간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따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한두 번 강조했겠어요. 집사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이라도 빼앗길까 봐, 헌금 안 할까 봐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집사님, 예배가 제일 소중한 거야, 이 말을 하찮게 여기고, 시간 나면 예배하러 오고 시간 안 나면 예배하러 안 오는데 시간 나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뭐 비전과 꿈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예배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장황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도 있고요, 이런 계획도 있고요, 이런 계획도 있고요, 이런 계획도 있어요, 얘기를 한참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퍼, 힘들고. 왜냐? 예배는 엉터리야. 예배는 가짜야. 예배는 그냥 모양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의 예배, 목사인 저도 저의 예배 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한 30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 목사님이 또 누구 깔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30년을 예배를 드리고서도 맨날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그런 예배자, 슬프게도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열리려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성껏 드리는 것,
제대로 드리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거 언제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니 유치원 때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제일 소중하다. 저희는 뭐 예배를 빼먹은 적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만, 예배를 빼먹으려고만 들면 꼭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뭔 시험이 있냐면, 예배가 주일날 9시인데 8시 반부터 일주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만화가 그 시간에 딱 합니다. 야, 8시 반부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9시까지예요. 야, 뛰어가면 그러면 늦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45분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15분밖에 못 봐요. 그러면 그걸 1분만 더 보려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빨리 가라 그리고는 혼나고 야단 맞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빼먹으면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예배는 습관이든 어떻게든 하여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자리 잡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대학생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졸업을 앞두면 뭐 해요?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앞두고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중요한 때에 꼭 선교를 가야 되겠냐? 취업하고 가. 그래도 되잖아. 근데 그때 그 딸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엄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게 예배예요.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송으로의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 보이느냐? 아유, 이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밌는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끌려갔던 예배당이 창고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려고 하진 않을 텐데 밤 예배에 간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흉내는 내야죠. 그래서 찬송을 펴고 찬송 부르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소리가 들리길래 이 캐로더스가 뒤를 탁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헛걸 들었나? 뭐라고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고 나서 머리가 갑자기 뒤죽박죽해졌어요. 뒤죽박죽 엉망이 됐어요. 혼란스러운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따져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아니, 나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때 처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네. 그리고 선광 같은 빛이 머리를 확 지나갔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그날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간 예배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가 삶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요셉 키에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무신론자고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요셉 케이보에게 가르쳤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요셉 키에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가 공산 치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들어보세요. 그는 주일 아침에 3시간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 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주일날 요셉 케이보의 삶의 일상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고 커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축복이 막히고 예배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 나라 잘 살게 될까? 앞으로 어떨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압니다. 저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식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압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예배가 막히면 은혜도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도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 중에 포에시 애너 크리스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이세요. 이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초기에 나온 책인데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이야기를 애터베리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이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는 교인이 있었어요. 여자 교인이에요.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여자분이 이런 결단을 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끝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 여성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거의 인생의 종착점 근처까지 왔을 때 얼굴은 바싹 마르고 여위고 몸은 허약하고 그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천천히 걸어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바로 옆에 남편이 같이 걸어오는데 남편의 손에 산소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옵니다. 맨 뒷자리에 이 여성이 앉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여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천천히 들면서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강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힘없는 손이지만 떨리는 손이지만 찬양을 부르는 내내 이 여성의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날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날 많은 성도들은 두 가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여자 집사님이 삶으로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건 축복을 포기하는 거고 예배를 포기하는 건 영광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갈멜산으로 모여야 합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 회개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 가운데 부모님은 다 보이국에 끌려가고 그리고는 소년 하나가 아들이 혼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꽃제비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편안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소년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삶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금 나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 회개의 제단, 순종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수축해야 되지는 않는지 오늘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그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 예배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